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거는 사람의 말, 사람의 관점일 뿐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네 박자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나도 나를 그렇게 보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면 제일 좋은 1등이죠.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면 2등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보시면 3등이고, 나도 그렇게 안 보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안 보면 4등입니다. 꼭 1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네이도 이게 전 세계에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 이 토네이도가 내가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미국에 일어나는 맹렬한 선풍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토네이도는 제가 볼 때 좀 없는 것 같고,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잘 일어나죠. 이상하게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한번 그게 토네이도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회오리 바람, 내가 어렸을 때 보면은 새끼줄은 타고 올라가더라고. 이게 새끼줄이 그 바람에 이렇게 막 올라가다 떨어지더라고요. 미국은 나무가 뽑히고 승용차가 날아가고 지붕 위에 올라앉기도 합니다. 이 토네이도를 우리 한국말로 보니까 용오름이라고 그래요. 용오름. 그러니까 이 바람이 용이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토네이도를 용오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떠도는 바람에 대한 노래를 가만히 몇 개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이런 바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 약간 그런 바람의 뉘앙스를 가진 바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13절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건 좋은 바람 같아요. 두 번째 바람이 있는데, 그대의 이름은 바람. 그러니까 연인과의 관계를 노래로 표현하는 바람이 있고, 세 번째 바람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불러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노래인데, 태풍이 분다 경보가 내려 엄마는 걱정하셔도 씩씩하신 우리 아빠 그까짓 거 문제 없어요. 그거 태풍을 노래한 노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니까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했다. 자, 바람은 그냥 바람인가, 아니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가? 물론 그냥 바람이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 배후에 역사하는 바람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게, 제가 성경에서 힌트를 얻은 게 욥기서 1장 9절 이하를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죽을 욕하리이다. 자, 저 말의 뉘앙스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는 가정, 사업, 삶이 있고, 마귀가 들이다가 치는 가정, 삶, 사업도 있을 수 있겠다. 뉘앙스상, 저 뉘앙스상,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산울로 둘러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바에 복을 내려주시고, 마귀 또한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요, 그 중에 하나가 재난, 재해인데, 욥기서 1장 13절 이하를 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병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자, 스밧 사람이 쳐들어온 것은 우연일까, 사단의 역사일까? 저거는 우연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예요. 그 전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잖아. 자, 이 스밧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런 함의 자손입니다. 함의 아들이 구스고 구스의 아들이 바로 스밧인데, 이 함의 자손이 바로 왼수가 돼가지고 욥의 가정을 쳐들어온 거예요. 욥기서 1장 16절입니다.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불이 저게 우연일까? 저게 사단의 역사일까? 이 불은 사단의 역사일 확률이 높아. 왜? 그 전에 사단이 역사하는 장면이 있었잖아. 욥기서 1장 17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걸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욥기서 1장 18절 보면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자,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칩니다. 이게 그냥 자연일까? 아니면 자연적 바람일까? 아니면 사단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었을까? 자, 이게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다 사탄은 상관없다 이 말도 좀 심한 것 같고 싹 사탄의 역사다 이 말도 좀 심한 것 같고 이것이 그냥 자연적인 재해일 수도 있고 아하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겉으로 보면 우연이고 재해요 재앙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악한 것이 역사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말씀 속에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다른 바람은 몰라도 이 바람은 분명히 사단이 배후 역사한 바람인데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에도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리에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즉 잔잔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 이 바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듯 욥이 만약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재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누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살아나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야곱은 살아나는데 가인은 아벨을 원래는 죽이려고도 안 했는데 죽였어요. 그런데 왜 아벨은 못 살고 그 둘은 살았을까? 아주 중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야곱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벨은 좋은 사람인데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듯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욥이 참 좋은 사람인데 의인인데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 재앙이 자기 삶 속에 임할 때 욥이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까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번에는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자연이든 귀신이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악한 것이 역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것 역사가 아닐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산울로 둘러주신다고 그랬잖아. 손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둘러지켜주는 복,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이 기도를 통하여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야. 무슨 말이 필요해. 삶으로 말하네. 제발 부탁이니까 뭘로 말해라? 삶으로 말해라.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 말이 그냥 내 삶이 좋은 삶이 좋다는 걸 말하고 누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 내 나쁜 삶이 나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뭘로 말해라? 그 삶에 아주 좋은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다면 분명한 건 자연이든 귀신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아니 마귀도 귀신도 바람을 통해 역사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과연 가만히 계실까? 세상에 하나님 말씀 속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바람의 사람과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거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지금 본문에도 바람과 불이 임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혀같이 바람이 급하고 강하게, 이 말이 지금 저 히브리서 1장 7절에다 대하면 성령님도 역사하지만 천사들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 해석을 틀렸다고 하는 네 해석은 맞냐 그 말이야. 성령이 강림하신 그곳에 성령님만 임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도 바람으로 불로 임재하셨다는 말이죠. 시편 104편 4절에도 보면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마귀인데 귀신인데 도적이 와서 도적의 바람을 일으키듯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시겠는가? 아니 마귀 새끼도 바람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지 않겠는가?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냐?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주님이 이 땅 위에 뭐하러 오셨다? 불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불 붙이러.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 불로 침례를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읽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원함은 땅에 뭐를 붙이러? 바로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성령의 토네이도를 일으키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들을 내가 한번 들여다보고 또 깜짝 놀랐는데, 누가복음 1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되리. 그러니까 친구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강청이요. 친구보다 중요한 게 강청이다. 친구보다 중요한 게 강청이다. 이 강청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게 부정접두 아와 부끄러움을 뜻하는 아이도스가 합해가지고 나온 강청이라는 말이 뭐냐? 체면불구하고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없다, 그냥 체면도 없다, 그냥 뭐 한다?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조금 다른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요? 인간은 좀 체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뭐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뒷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강청하는 거라니까. 그냥 강청하는 거요. 그렇게 구해서, 그렇게 강청해서 얻을 게 뭔데? 그렇게 강청해서, 자, 그렇게 강청하면 뭘 주실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그러면 구해서 두드려서 찾아서 뭘 받는데? 요게 핵심이야.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의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 그러니까
강청에서 뭘 받으라 그 말이요? 성령 받으라. 여기 구에서 뭘 받으라 그 말이요? 성령 받으라 그 말이요.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뭐요?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사는 게 아니요, 진급 오는 게 아니요, 병 낫는 게 아니요.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뭐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강청에서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얻어내야 할 기도의 응답은 바로 뭐냐? 성령입니다. 그것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은 3대 절기가 있고 지켰는데 다 그 절기마다 의미가 있어요. 첫째, 유월절이 있는데 장자를 죽이고 주례굽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양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으로 오면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마귀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유월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권세.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유월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 성령이 강림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지키는 절기들은 좀 달라졌는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지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77절 오순절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추수 감사절을 한 해 농사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로 드리는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자, 이미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여러분, 말씀은요, 제발 부탁합니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세요. 순종하려고 하세요. 지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세요. 나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 다녔잖아요는 여기 해당이 없어. 나 집사잖아요. 집사 여기 해당이 없다니까. 집사는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 예. 네가 뭘로? 물과 뭘로? 성령으로. 그러면 왜 그 말을 그렇게 많이 읽고 설교하고 들으면서도 이 말대로 체험하려고를 안 하냐, 그 얘기예요. 내 말. 이 말대로 왜 이 말씀대로 체험하려고를 안 하냐?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이 말씀하시고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냥 뭐 받으면 돼? 그냥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을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푸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받기 전에는 뭐 할 생각 하지 마라. 여기 나갈 생각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뭐 하고 나가라? 성령 받고 나가라. 그 얘기요. 지금 이대로 하자면 이것이 중요한 거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그냥 기독교는 역사 속에 묻혀버리는 것 아닌가. 이 성령이 그토록 중요한 예수님의 배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도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선생님, 많은 스승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접하고 왔는데
선생님 중에 최고 선생님, 으뜸으로 한 분만 치자면 성령 선생님이요. 학교 선생님도 중요하고 교회 선생님도 중요하고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 성령 선생님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무슨 가르쳐서 온 것도 있지만 배워서 온 것도 있지만 그거는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말씀 보라고 하셔서 말씀을 보았고, 주님이 말씀을 읽으라 하셔서 말씀을 읽었고, 주님이 말씀을 받아 쓰라 해서 받아 썼고, 주님이 기도하라 해서 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최고 최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내가 가야 누가 오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했는지 그 의도를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발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의도대로 믿지 말고 누구 의도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결국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왜 떠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니었는지. 이리 같은 우리가 어떻게 양육됩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성령의 토네이도가 지금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드디어 임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령의 은사로 방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해 놓듯 말씀해 놓은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아니 저걸 그렇게 읽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들으면서도 그렇게 안 오는 건 뭐요? 얼마나 얘기를 해야 저게 도전이 될까? 얼마나 얘기를 해야, 응? 참 안타까워서 그래. 사도행전 2장 4절도 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된 게 정상이요? 주님의 말씀한 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정상이요? 안 정상이요? 저는 신앙생활을 베드로처럼 3단계를 겪어서 했어요. 교회 안 다닐 때 세상 사람 1위, 교회 다닐 때 염소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양 같은 사람. 물론 뭐 내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양적 요소가 많아. 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잘 들으세요. 나는 새를 다 경험해보니까 알겠어. 그냥 교회 다닐 때는요, 다녔다 말았다 그래지더라고. 날씨만 추워도 못 가고 비만 와도 못 가고 바빠도 못 가고 더워도 못 가고 그냥 못 갈 핑계가 많어. 그게 들랑달랑이요. 그게 염소신앙이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으니까 확 달라져. 이제는 다니다 말다가 아니요, 그냥 다닌다. 그런데 성령은 받았는데 은사가 안 오는 거야. 은사가. 무슨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가지고 밤마다 교회에서 120명이 모여서 철회할 때 제가 담당한 게 뭐냐? 찬송인도였습니다. 찬송인도. 설교는 없었습니다.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불길 그 같은 성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은혜 받을 때하고 요즘하고 달라진 게 불길 같은 성신여를 잘 안 불러. 이상해요. 성령이여 강, 이런 찬송을 안 불러. 근데 궁금해. 네 속에 성령이 계시냐? 그러면 왜 그 찬송을 안 부르냐? 손을 높이 들고, 손 높이 들어서 뭐 할래?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어둡고 깜깜한 밤에 뭐 하려고? 나쁘다는 게 아니요. 왜 한국 교회가 성령에 대한 찬송이 없냐 이거예요. 성령에 대한 찬송. 계속 부르면 하룻밤에 방언이 30명씩 터지는데 나한테는 안 터지는 거야.
하나님, 이건 말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찬송을 인도합니다. 저는 밑에서 부르기만, 왜 밑에는 터지는데 위에가 안 터집니까? 예? 아버지, 이거 좀 어떻게 좀 막 계속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드디어 어느 날 터졌어요. 할렐루야. 방언이 터졌어요. 자, 방언에 대한 간증, 내가 들은 방언에 대한 아름다운 간증.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대전 사람입니다.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간증,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의사도 하고 지금 목사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증입니다. 자기가 방언하기 전에도 교회는 다녔대요. 그때 방언하기 전에 교회 다닐 때 만약에 공산당이 머리에다 총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안 믿으면 살아,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자기는 담대하게 안 믿겠다고 하겠대. 자기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딱 체험을 하니까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래도 자기는 믿겠다고 하겠대. 방언이, 성령이 그렇게 자기를 바꿔놨대. 나는 그 말이, 그 간증이 확 와닿아, 내 마음속에. 여러분, 제가 좀 비밀스러운 말인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교단에서는 방언 못 오면 성령 못 받았다라고까지 너무 앞세웠는데 그건 지나친 얘기고, 방언 말고도 성령 받은 증거는 첫째가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솔직히 성경이 안 믿어, 뻥이 많더라고. 뻥이, 이 성경이 뻥이 많아. 성령 받으니까 진리더만. 여러분, 성경이 뻥이면 성령 없는 거예요. 믿어져야 성령 있는 거야. 믿음의 은사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확실히 내게는 지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지혜의 은사가. 그러다가 드디어 뭐 또 터졌어? 방언도 터졌다니까. 방언도. 달라진 게 뭔 줄 아세요? 방언 받기 전에 기도와 방언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달라졌어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 제일 안타까운 것 가운데 뭐냐?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 기도는 그냥 자기 얘기일 뿐이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 성령 받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해야 할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체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 신앙생활이나 스타일이나 하는 게 딱 보면, 아, 저건 성령의 스타일이다. 아, 저건 그냥 인격적 스타일이다. 저건 귀신 스타일이다. 저거 그냥 딱 보면 나와. 그거를 영분별이라고 그래. 참 미안해요.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준 것 같아요. 저는 말 안 해. 저는 왜? 기분 나빠하니까. 그냥 말 속으로만 내가 그냥 담고 있어. 난 얘기하잖아. 내가 뭔 나쁜 말 잘 안 한다고. 그런데 이 속으로 담고 있는 말이 결국에 다 이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냥 담아만 뒀던 말들이. 좋으면 좋은 말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말로. 꼭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여러분을 향한 좋은 말들이 담겨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걸 뭐 내가 담는 것도 아니요, 그냥 담아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은혜 받겠다. 저 사람 살아나겠다. 저 사람 축복받겠다. 저 사람 저거 얻어 터지겠다. 저거 말 안 는다니까. 그러나 내 속에는 말이 있어. 이렇게 담겨져 있어. 이렇게 담겨져 있어, 말이. 자, 이것도 네 박자로 따져봅시다. 성령 받고 방언하면 1등, 성령 받고 방언 못하면 2등, 성령 못 받고 방언하면 3등, 성령 못 받고 방언 못하면 4등. 그런데 아니, 성령을 못 받고 방언을 한다? 그것이 바로 있을 수 없는 가짜 방언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도 있었어요. 어느 신학교의 입학시험에 방언이 있대. 입학시험에 방언이 있대. 왜? 방언 받아야 성령 받았다고 강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는 들어가야 되겠고 방언은 해야 되겠고 랄랄랄랄랄랄라 받았구나.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로 받고 그게 가짜였다고 자기가 간증했대. 그게 3번이요. 성령 없이 방언하는 사람. 전 요즘에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토네이도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한번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 토네이도 용우름이
150에서 600m의 폭을 가지고 시속 45km로 지상에서 26km를 이동을 하는데 1879년에 캔자스 주에서 철교가 뽑혀나갔습니다. 이 토네이도로.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요. 철교 알아? 철교? 그 철교가 토네이도로 뽑혀나갑니다. 1925년 3월 18일 날 미주리주, 일리노이주, 인디아나주를 휩쓴 토네이도는 689명의 사망자와 2027명의 부상자를 내고 1700만 불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당시로. 1931년에 미네소타주에는 발생한 이 토네이도는 하나의 무게가 70톤이나 되는 차량 5개를 들어 올려서 30m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차량을 들어서 던져버렸습니다. 1955년에 일리노이주에서는 사람 2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어 올려서 30m 위까지 올려놔 버렸어요. 여러분 봤잖아. 택시가 붕 떠가지고 옥상에 탁 지붕에 던져지는 거. 이게 대단해요. 바로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저 토네이도가 발생했잖아. 제가 매일 Q&A를 하거든요. 평일에는 7시에 했다가 8시에 했다가 지금 7시 반으로, 7시 반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월, 화, 목은 저녁 7시 반, 수요일 날 금요일은 오후 3시에 이제 Q&A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기도 제목 주면 기도하고 막 하는데 5분을 통성 기도하고 시작하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이제 5분을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하고 그다음에 뭐 방언은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있는 곳에서 어디는 상관없어. 전국과 세계에서 막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불란서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거 하다가 거기서 떴어요. 목사님, 여기는 불란서 파리입니다. 기도하다가 방언이 임했습니다. 일본에서 또 방언이 터졌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일본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불란서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은 그곳에만 임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임하니까 마가의 다락방 못지않다.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그 시간에 들어오셔서 장경동 TV교회 구독 딱 눌러놓으면 딱 떠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시고 뒤따 그냥 뭐하자? 기도하자. 지금 제가 목표가 10,000명이라니까. 새벽 5시에 10,000명이 막. 근데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는 기도 말고 뭘로? 방언으로. 한국말로 10,000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10,000명이 기도하는 거요. 파워가. 그건 어떻게 하냐? 금방 알아. 그 앞에 귀신을 세워놔 보면 알아. 더 얘기할 거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쭉 세워서 무당 앞으로, 그것도 그냥 글자로 하는 무당 말고 신들린 무당 앞으로 딱 지나갈 때 무당이 깐부는 것은 시원찮은 거고 벌벌 떠는 건 센 놈이요. 더 얘기할 거 없어. 더 얘기할 거 없어. 무슨 말이 필요해. 그렇다고 또 시험으로 갈까 싶으네. 신들린 무당 앞에 딱 서보면 귀신은 정확하게 알지. 보세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까지 그 뭐냐? 올라타가지고 개망신 당한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 그런 크리스찬들이 교회당 안에 수두룩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귀신을 두려워해.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뭔 공동묘지가 무섭기는. 가서 이것들 그냥 이죽이듯이 손톱으로 눌러 죽여버리면 되는 거지. 이 자존심도 없나 이런 선이네. 하나님의 자녀가 쪽팔리게 이래.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고 뭐이가 대표 기도가 두려워. 예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무엇이 두려워요? 인간적으로 하니까 그렇지. 성령 충만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졌는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게 옳은 게 판단하라. 괄호 열고 이 자식들아. 이 성령의 토네이도가 살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누가 해야 돼? 이거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는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지금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파주에는 지금 주성민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지금 막 이 성령의 토네이도 바람이 막 할렐루야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 누군지 그 유튜브에 강의가 올라와서 들어봤어요. 아, 똑똑하대 그 사람. 똑똑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쫙 강의로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이제 의사도 많이 어렵답니다. 왜? 대부분 수술을 인공지능 로봇이 한답니다.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답니다. 앞으로 재판도 인공지능이 한답니다. 사람은 봐줬다 안 봐줬다 봐줬다 안 봐줬다 그런답니다. 개판이랍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정확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인공지능한테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거 없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딱 그냥 칼같이 점점 이렇게 이제 인간이 설 곳이 없어지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얘기는 할 일이지. 교회 앞으로 없어진답니다. 교회가. 기분 나쁜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나가는 스타일을 보면 이딴 식으로 예수 믿어가지고는 세상의 유혹을, 세상의 파고를 이기기가 어렵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비슷하다. 노아의 때 보니까 다 자빠지고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 중문교회가 그냥 무슨 지금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이고, 죄송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그곳에 성령의 토네이를 일으키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바리새인이 가득 찬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두개인이 가득 찬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스게와의 7 제사장 아들 같은 놈이 꽉 찬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무슨 부흥이냐. 사도 바울 같이, 빌립 집사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앞으로 이제 끝나고 나가서 인사할 거 없어. 기도하세요 그냥. 3분 끝나면 그때 나가서 인사해. 그 인사가 그까짓 그 뭐이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내가 뭘 보냐면 사역자든 교인이든 가만히 보면 예배가 무너지는 사람의 삶이 무너져 가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놈이 예배가 무너졌어. 기도가 무너지고. 그래서 성령의 토네이도가 지금 한국과 세계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데, 첫째 이 성령의 토네이도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토네이도가 나타나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나는 그래서 따지지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초대교회 성도가 했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면 제발 무식한 이론 내세우지 말고 방언이나 하고 얘기해봐. 방언도 못하는 게. 귀신한테 물어봐. 귀신한테.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방언도 못하는 네가 귀신이 봤을 때 인정을 하는지 인정을 안 하는지, 평생에 한 번도 귀신을 못 쫓아본 네가 과연 성경을 뭘 믿었다고 할 수 있는지. 성경은 그렇게 많이 주님이 하신 일, 제자들이 한 일, 70문도가 한 일, 믿는 자들이 한 일, 다 성경에 그 많은 일들을 다 옛날에 했었고 지금은 끝난 것이라고 하는 네 해석이 옳은 해석이냐 그 말이에요. 감사로 나타납니다. 많든 적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이게 성령의 사람이 드리는 감사냐?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벨의 감사요. 그냥 인간적으로 드리는 감사냐? 그게 바로 가인의 감사요. 가인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왜 무슨 감사절을 지내요? 신자예요. 염소 신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죄송해요, 바글바글해. 염소가 바글바글해요. 그 사람들 좀 더 지나고 좀 더 지나면 결국 주풍 낙엽 떨어지듯이 어차피 다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도전받고 알곡신앙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노아 때를 생각하면서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러가고 무슨 여름 휴가 좋아하고 있네. 휴가는 가면서 은혜짜리는 가봤냐? 네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크리스찬이냐? 휴가 계획은 세우면서 은혜 받는 계획은 세워봤냐? 네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성령의 사람이냐? 너의 계획 속에 은혜 받는 계획은 있냐? 놀러 가는 계획은 있는데 네가 성령의 사람이냐? 휴가비는 쓸 줄 알면서 맥주 감사 헌금은 부담되는 네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성령의 사람이냐? 전도로 나타납니다. 잘 보세요. 복음서의 전도는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전도는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게 성령의 토네이도 속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게 성령의 토네이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마지막으로 성령의 토네이도는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저게 인격으로 됩니까? 저게 인격으로 될 일이? 아니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사람인가 점검해보자 그 말이요. 내가 왜 성경에 저런 좋은 모델이 있는데 내 삶이 성경과 일치되면 맞는 건데 일치가 안 되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뭘 말을 복잡하게 생각해. 목사님 그거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사도행전 8장 6절에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쫓더라.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저거는 빌립은 집사요. 여러분, 목사는 쓰고 집사는 안 써? 택도 없는 소리지만 하나님은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그러면 다행이네, 우리는 권사라. 그런 걸 자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도전을 받아보시길. 한번 도전을 받아보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주여, 사단도 일으키는 사망의 토네이도를 성령님께서 왜 성령의 토네이도를 일으켜 주지 않겠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토네이도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3분 동안만, 한 번도 일어나지 마세요. 3분 동안, 그 3분이 순식간처럼 지나면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3분이 30분처럼 느껴지면 회개 많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같이 주님 한 번 부르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한 것처럼 오 주여, 저들에게 그런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열로 캠비안다라바 하라바 삼반다리 알라바 다라바 헬레게 바다라바 하라바 하라바 삼반다리 알라바 다라바 헬레게 바다라바 하라바 하라바 삼반다리 알라바 다라바. 그냥 예수만 믿지 말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그냥 성령만 받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열로 캠비안다라바 하라바 삼반다리 알라바 다라바 헬레게 바다라바 하라바 삼반다리 알라바 다라바 하라바. 하나님, 신앙은 인격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격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인격은 사람의 격식이요 신격은 하나님의 격이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격을 지나 신격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열로 캠비안다라바 하라바
하라바 엘레가바다라바 하라바 삼반다리 알라바다라바 하라바 엘레가바다라바 하라바 하라바 삼반다리 알라바다라바 엘레가바다라바 하라바. 하나님, 내가 진짜 크리스찬 맞습니까?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휴가 계획은 세울 줄 알면서 은혜 받는 계획이 없는 내가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까? 휴가비로 돈 쓸 줄은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내가 과연 크리스찬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토네이도가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우리 재단, 우리 중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토네이도가 한국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토네이도가 세계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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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들이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임재하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하다가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하다가 악한 귀신들이 다 도망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신이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귀신이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들의 삶에 그런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휴가 준비는 계획을 세울 줄 알면서 은혜 받는 계획은 내 준비에 없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휴가비로는 그렇게 돈을 쓸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예금 드리는 것은 그렇게 인색하다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겁니까? 아버지, 노아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노아가 은혜 받고 갈 길을 제대로 간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노아처럼 우리 중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